여러분, 내 마음의 풍금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마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을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강원도 시골 학교 선생님을 짝사랑하는 초등학교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동생을 돌보면서 자라난 홍연이라는 아이는 제때 학교를 가지 못한 키가 큰, 나이 많이 먹은 아이였습니다. 이제 겨우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엄마가 부탁했던 빨래를 삶는 일을 게을리한 채 홍연이는 고무줄 놀이를 하며 정신없이 놉니다. 그러다가 빨래를 다 태워먹고 말죠. 밭에 돌아온 엄마는 홍연이에게 야단을 칩니다. 이 애미나이야, 키는 다 커가지고 멀뚱하지, 막 야단을 칩니다. 엄마를 피해서 도망 나온 이 홍연이는 길에서 마을에 처음으로 부임하는 선생님을 만납니다. 이 선생님은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잘 못 알아듣는, 키는 너무너무 큰데, 그리고 자신이 맡게 될 초등학교 2학년 반의 학생인 걸 알지 못한 채 홍연이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아가씨, 여기 초등학교가 어디죠? 이렇게 묻죠. 아가씨라는 말을 처음 들은 홍연이는 선생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아주 부끄러운 얼굴이 다 홍조가 된 그런 홍연이가 초등학교가 저기라고 손으로 이렇게 가르치죠. 선생님이 멀리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은 홍연이는 굵은 남자의 목소리로 선생님의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가씨, 아가씨, 여기 초등학교가 어디예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선생님의 흉내를 내게 되죠. 이 영화의 뒷부분은 홍연이가 선생님을 좋아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화의 주된 흐름은 철없던 홍연이가 선생님의 그 부름, 아가씨라고 부르는 이 소리에 철없던 아이가 점점점 아름다운 아가씨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불러준 아가씨라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동생들과 싸우기만 하던 이 초등학교 홍연이가 이젠 동생들과 싸우질 않습니다. 고무줄 놀이도 하지 않죠. 술래잡기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가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홍연이는 선생님의 연인으로서 자신을 바꿔가죠. 이제 그는 아가씨라는 선생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은 별 생각이 없이 부른 이름입니다. 아가씨. 그러나 홍연이에게는 미래를 열어주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선생님의 부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된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깨달음이나 결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것을 알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압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부르시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일까? 창조적인 부르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격을 창조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면서 사랑하시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면서 축복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성숙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창조적인 부르심,
창조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셨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야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로 빚어갔습니다. 시몬을 부르셔서 베드로로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신앙의 길이란 하나님의 창조적인 부르심, 그 부르심을 듣고 응답해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을 하지 못하는데 너는 거룩한 자다. 생각해보면 거룩하기는 고상하고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는데 거룩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너는 의로운 자다. 스스로 돌아볼 때 우리에겐 의로운 구석이 없습니다.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합니다. 근데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시죠. 너는 착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엉망인데. 로얄 패밀리, 왕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데 그렇게 불러주시죠. 너는 하늘에 속한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다. 우리를 돌아보면 그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사는데 또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미 승리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미 승리한 자다. 로마서 8장의 주제입니다. 생각해보면 날마다 넘어지죠. 자빠지고 날마다 실패하는데 우리를 승리자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꿈꾸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하세요. 인생은 권위자가 어떻게 불러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권위자가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느냐 하는 거예요. 자,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나? 나를 길러주신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내 인생을 놓고 어떻게 불러주셨나? 나를 가르쳐주신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 하는 것이죠. 나의 부모의 말이, 스승의 말이, 내 주변에 권위 있는 자의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불러주는 것도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면, 그 부름이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할 수도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것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4살짜리 어린아이가 오랜만에 본 이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4살짜리 아이의 이름은 시현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모는 왜 그렇게 못생겼어요? 큰 이모는 이쁜데 넷째 이모는 너무 못생겼어요. 몇 번 따라다니면서 못생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살짜리가 말해요. 이런 얘기를 듣고 1년이 지났어요. 여름 휴가를 가기 위해서 가족들이 상의를 할 때, 못생겼다는 소리를 들은 이모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번 휴가에 희연이도 가나? 희연이 생각만 하면 기분이 엄청 나빠. 4살짜리 어린아이라 내가 참 이해는 하지만 기분은 나빠. 내가 못생긴 건 인정하지만 그 꼬맹이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신경이 거슬려. 40이 넘은 이모의 말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남이 나에게 어떻게 불러주나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그 부름에 민감한 거예요. 4살짜리 아이, 5살짜리 아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이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4살짜리가 아니라 나의 선생님이 나를 불렀다면, 그 파급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겠죠. 나의 스승이, 나의 사장님이, 나의 상관이 어떻게 불러주느냐. 예를 들어서 왕이 신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불러주느냐, 신하의 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나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나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부르실까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너는 거룩한 자란다. 의로운 자란다.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하늘에 속한 복의 근원이고 너는 복의 통로란다. 너는 승리자란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없음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도 압니다. 우리의 생 전체를 다 알고 계시죠. 지금은 부족해도, 지금은 연약해도, 지금은 실패해도 불러주는 대로 인생이 변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주님이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이름부터 바꿔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호칭을, 부르는 호칭을 바꿔주세요. 아까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서 부르시죠. 아브라함의 자녀가 한 자녀도 없는데 10개 아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레를 사라로 불러주죠. 열국의 어미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야곱 사기꾼입니다. 그는 도망자죠. 그런데 그를 이스라엘로 불러줍니다. 승리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시몬 작은 모래알입니다. 근데 그의 이름을 게바 베드로라고 불러줍니다. 거대한 반석이죠. 자, 사울 자기 스스로 큰 자입니다. 근데 사울을 바울이라고 불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대로 인생을 살아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면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혜가 없다고요.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다고요.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니까요. 근데 고린도 1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따라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여러분,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뭘까? 우리에게 어때요? 지혜롭게, 의롭게, 거룩하게, 다시 말하면 구원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만복의 근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뭘까? 그것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의 통로자가 되어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을 받고 이 복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문제는 뭘까요? 내가 받은 복을 아는 것이고 이 받은 복을 누리는 것이고 이 받은 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 오늘은 4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따라하세요. 깨달음의 복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깨달음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맨 먼저 깨닫게 하는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얻는 물질이나 또 지식이나 건강, 삶의 좋은 배경은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좋은 것들,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 복이 될 수 없거든요. 그 누군가가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린 피련의 결과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정말 소중한 것은 그 가치를 알기 위해서 때로는 결핍을 잠깐이라도 경험해 보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축복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결핍도 주실 때가 있고 고통을 주실 때도 있고 실패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따라하세요.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은 그 고통의 의미를 찾는 순간 고통이 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축복의 깨달음이기 때문이죠. 축복의 깨달음인 것입니다. 독일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금이 아름다운 것을 알게 되면 별이 아름다운 것을 잊어버린다. 여러분, 금, 황금입니다. 골드죠, 골드. 이 금이 아름다운 것을 알게 되면 별, 스타, 하늘에 뜬 별, 별이 아름다운 것을 잊어버린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손으로 잡아볼 수 있고 돈으로 환산하는 것의 아름다움에 빠지게 되면 손으로 잡아볼 수 없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복의 가치를 깨닫길 원하죠. 그래서 복을 줄 때 깨달음의 복, 지혜의 복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뭘까요? 참 중요한 건데요. 따라하세요. 감당할 만한 복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저주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의 축복을 받았으나 그 지식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지죠.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너무 중요한데 이 교만한 지식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죠. 가난했던 사람이 여러분 재물의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감당할 만한 힘이 없을 때 오히려 타락의 도구, 파괴의 도구가 됩니다. 가난할 때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가족들을 사랑했습니다. 노동의 신선함과 노동의 가치도 알았습니다. 근데 부유해지면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재물은 오히려 재앙의 올무가 되죠. 감당할 수 없는 복은 저주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복은 타락의 도구, 불의의 도구, 불신의 도구. 이것이 오히려 상처와 망가짐과 방종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것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얻은 로또 복권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릇이 되질 않기 때문이죠. 갑작스런 행운, 수고와 땀이 없는 불로소득은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감당할 만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잘 때여도 여전히 겸손하라. 잘 때여도 여전히 겸손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감당할 만한 복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주신 복의 특징이 뭘까? 그것은 만족할 만한 자족의 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만족함의 복을 주는 것이죠. 만약에 많이 누리고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만족함이 없어요. 터졌어요. 빛이 터진 웅덩이에요. 계속해서 늪처럼 빠져들어가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는 가진 자의 불행, 부자의 문제들을 지적하죠. 자, 처음엔 막 부자 되기를 갈망하지만 나중에는 허무하고 절망, 또 회의와 무의미한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99가지의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못 가졌다 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것은 바로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뭡니까? 만족과 자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언제나 만족함을 느끼고 스스로 자족하고 큰 축복을 받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준 이 복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돈은 때로 빼앗길 수 있어도 복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동안 건강은 빼앗길 수 있어도 복은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권세와 지위는 잠시 빼앗겨도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은 빼앗기지 않는 이런 사람이 정말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의 근원이 되라, 지식의 근원이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로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빼앗기지 않는 축복, 막히지 않는 축복,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비싼 시계는 살 수 있지만 기쁨의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책은 살 수 있지만 참된 지식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의사는 살 수 있지만 넘치는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분 직위는 살 수 있지만 참된 존경심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피는 살 수 있지만 살아있는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인간관계는 살 수 있으나 진실한 사랑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예배당은 건축할 수 있으나 영원한 천국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교회에 헌금할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너무 많죠. 여러분, 행복한 가정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의 시간, 편안한 잠, 참된 집, 넘치는 건강, 참된 존경심, 살아있는 생명, 진실한 사랑, 영원한 천국, 어찌 보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깨달음의 복을 먼저 주시고요, 또 하나는 감당할 만한 힘과 감당할 만한 그릇의 복을 함께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만족함과 자족함, 지금 이렇게 살아도 밥 3끼 먹고 사는 것이고 부자가 돼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참 내가 있는 행복의 자리다, 이런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이제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아버지가 목회자입니다. 이 목사님은 부산 용호동에서 한센병촌, 문둥병촌이죠, 목회를 했습니다. 문둥병자를 돌본 겁니다. 그러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 이민 갈 때 그 아들 하형록 12살이었습니다. 이 12살의 어린 아이는 계속해서 문둥병자라고 놀림을 받았죠. 그런 미국으로 와서 그는 정말 내가 성공하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는 빌딩 청소를 하고 택시 운전을 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에 밭을 불렸죠. 이 속에서 자라난 하형록, 그는 반드시 성공을 해서 어머니 아버지처럼 저렇게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로 그는 어떤 성공을 얻었을까요?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한번 영상을 통해서 성공시대에 나왔던 아주 귀한 삶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영록의 손을 거친 주차 빌딩은 부서 건물이 아닌 기능적이고 창의적인 건축 작품으로 거듭났다. 인류에 공헌하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 주차 빌딩의 혁신을 선도해온 사람. 최근 오바마 행정부의 건축과학 분야 자문위원으로 지명되며 다시 한번 미국 사회에 한국의 위상을 드높인 그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하형록이다. 돈을 많이 벌으면 가지고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다 이게 남는데, 그 돈을 내 옆에 주어진 사람, 인연이 되어서 나하고 가까워진 사람들하고 저는 나누고 싶고, 또 그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회사를 시작해서 우리 회사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 자체가 우리는 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우는 존재라고 몫을 받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박동 보조기에 의지해 심장 기증자가 나타날 때까지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 첫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의 기쁨도 잠시. 몇 년 지나지 않아 이식한 심장에 문제가 생겨 그는 두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이 불가피해졌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말씀을 보고 새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깨달음의 복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과 감당할 만한 그릇의 복을 주십니다. 동시에 만족함과 자족함의 복도 주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복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는 복을 주는 거예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의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입니다. 자,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음의 사람 우리에게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이 멜기세덱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 이삭이 야곱, 야곱이 요셉. 자, 이렇게 복이 점점점 빌어줄 때 그 복이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진리입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이로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빈 복을 그대로 다 받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 여러분, 복을 빌어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복을 빌어주게 되면 주변의 사람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복이 점점점 커진다는 진리입니다. 자, 멜기세덱의 간절한 축복의 결과 이사야 51장 12절은 이렇게 증언하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의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지금 가난하고 지금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이 점점점 커져가게 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하형록 사장의 이야기, 참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뭘까요? 한센병자, 문둥병자를 돌보던 아버지의 심장, 고통하고 가난한 자, 죄인들을 살피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심장을 본인이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축복하는 기업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만약에 그에게 하나님 주신 깨달음의 복이 없었다면, 감당할 만한 그릇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 복을 빌어주는, 남이 잘 되도록 하는 복의 사람은 결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서론 부분에서 내 마음의 풍금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철없던 홍현이가 선생님께서 아가씨라고 불러주는 것이 결국은 진짜 아가씨가 되어져가는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누가 나를 어떻게 불러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너희의 부르심을 보아라. 너희들은 가난하고 너희들은 무능하고 너희들은 문벌 좋지가 않다. 그러나 너희를 부르셔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부르신 우리를 새롭게 부르심의 창조를 통해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분이십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셨고, 야곱을 부르셔서 이스라엘로 빚어 가셨고, 시몬을 부르셔서 세워 가셨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불러주고, 어떻게 말해주고, 어떻게 기도해주고, 어떻게 축복해주느냐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축복된 언어가 상실된 것입니다. 축복으로 불러주는 말들이 점점점 사라졌습니다. 너무 극단적이고 부정적입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다 한 번 낙오가 되면 끝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실패가 곧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는 실패해도 이미 성공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때요? 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오늘 가장 큰 문제는 뭘까? 실패하는 것은 당연히 인간적입니다. 인간 누구나 실패합니다. 그러나 실패로 주저앉아 있는 것은 마귀적인 것이죠. 인생의 수없는 동반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동반자는 바로 실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실패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공이고, 이미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이미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복의 통로가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가게 된다면 우리 주변은 복의 덩어리들이 점점 커지게 될 것이고 우리 주변은 축복으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깨달음의 복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복을 주시고 만족함의 복을 주시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 그래서 주변과 민족과 모든 열방에도 풍성한 복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변함없이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부르셔서 위대한 길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여러분 용기를 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